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4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1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멸망을 선택한 백성과 지도자의 그 멸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게 되어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리고 온 세상도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환난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IQ가 높은 276 전 세계 모든 IQ 테스트에 가가지고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항상 이 사람이 최우수상으로 276이라고 하는 IQ를 받은 김영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국은 이제 소망이 없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금 이렇게 친중으로 친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교육계로도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좌파가 들끓고 있고 간첩이 들글거리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어두움과 정말 경제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지금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진로를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고 또 결과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멸망을 선택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하고 그가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암만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응답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좌경화가 되고 어두워지고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우리는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암만 기도해도 응답 없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첫 번째는요, 잘못된 길을 사랑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자유가 있었고 번영과 민주주의가 그리고 인권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국가가 지금 6.25 이후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었고 미국과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떠나라, 전작권을 달라, 미군은 대한민국의 점령군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친북으로 갔고 친중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길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발을 금치 않고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길이다 하면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도 없이 그들은 그 잘못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그래서 더 친북으로 더 그렇게 친중으로 빠져 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최첨단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래 참으셨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도발이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참으셨다고. 이제는 더 참지 말고 더 자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발을 금치 않고 나가는 사람들 암만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누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경책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발을 금치 않냐고 계속해서 더 친북으로 더 친중으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임은 알면 아 이거 잘못됐네. 당장 포기해야 되고 당장 금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대로 열어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히려 역행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주께서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암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쌓아놓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용서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복적인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너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복적인 기도를 금하고 계십니다. 듣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우리 사명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룰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는 금식, 부르짖음,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딱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그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의 정적들을 지금 계속해서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기고 자유가 억압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을까요? 그래도 교회가 있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지금 그 의인까지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번제나 소제나 부르짖음과 금식도 그 다음에 무엇도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아직 낭떠러지에 서 있지만 아직 추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 이렇게 침묵으로 가면 멸망이구나. 여러분, 역사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냈던 모든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안 망한 나라가 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망하려고 지금 멸망인지도 모르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망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가까이 지내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망한 나라 있으면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침묵을 쫓아갔던 모든 나라들은 다 쫄딱 망했습니다. 북한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친중으로 가게 되면 홍콩화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침묵을 따라가다가 완전 깡통 차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IQ 276이라고 하는 그 김영훈이라는 청년이 왜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떠나겠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IQ가 높아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 말씀은 1.1행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25와 같은 그러한 전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한 환란과 그리고 3차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매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콧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지도자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칼, 기근 없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여섯째 나팔이 불면 그 년 5월 1일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쟁 없어, 칼 없어, 우리가 침묵을 하는데 왜 중국이 우리를 먹겠냐, 북한이 왜 우리를 통일하려고 그렇게 남침을 하겠냐, 우리가 침묵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갖다 주고 우리가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핵 개발하는 그 비용도 다 갖다 줬는데 그들이 왜 그거를 우리를 위하여 핵을 쓰겠느냐,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평화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과 기근 없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강을 예언하고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평화를 부르짖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주가 보낸 자가 아님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암만 그들이 예언하지만 주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사상이나 신학이나 그리고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신학을 가리키고 교훈을 가리키고 사람의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지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는가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가 그거를 보고 우리는 그 종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사상을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짓 계시를 증거함으로 스스로 속이고 열매로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자,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전한 말이고 스스로 증거한 거라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한 20년 동안 칼빈주의에 빠져서 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정론을 가르쳤을 때 저의 삶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받기로 예정했고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믿고 있었을 때 저의 삶을 보면요, 엉망이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그리고 또 정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예정론을 버려버렸습니다. 나의 선택에 의하여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나의 구원은 사라지고 멸망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저의 삶은 더 진실해졌습니다. 더 거룩해졌습니다.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20년 동안 칼빈주의에 빠져 있을 때의 삶, 그리고 칼빈주의를 떠나고 지나간 지금 20년을 돌아보면요, 제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지금의 20년이 더 훨씬 거룩했습니다. 더 정직했습니다. 더 열매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사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을 때 저는 얼마큼 죄를 많이 졌고 얼마큼 음란한 짓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정직한 삶을 살았는가를 저는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정론을 버려버리고 기복적인 거 버려버리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신비적인 거,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네, 금리가 나오네, 뭐 암이 낫네, 어쨌네, 그러한 신비적인 거 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의 열매가 더욱 맺히게 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요셉과 다니엘의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그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세습을 하잖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돈에 끌려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기 때문에 죄의 면죄부를 가져갖고 양심이 둔화가 되어서 그들은 그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사른다고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깨닫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임재 가운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깨닫고 항상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백성도 함께 망한다. 아니, 지도자만 망하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장관들, 뭐 국무총리들, 이러한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멸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세습을 하고 음란에 빠지고 돈을 끌려서 그렇게 물량주의로 그리고 잘못된 신학을 교회에 가르쳤으면 가르친 사람만 멸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백성도 멸망하고 교인들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가 단에서 666 짐승표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잘못 가르친 그 목사만 그쵸? 음부로 떨어지고 아니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들은 성도들도 한꺼번에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이게 엄청난 비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재명 친북 친중 우리가 다 알아요. 자기 자신도 나는 친북이다라고 얘기하고 친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친북으로 가든 친중으로 가든 뭐 대통령이 되어갖고 그의 결정대로 그가 했다면 그가 물론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없는 백성까지 함께 멸망하고 함께 그 모든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백성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하나가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 왕만 그 가족만 죽이면 될 텐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되고 모든 도성들이 왜 다 화염에 휩싸이고 성이 무너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뽑은 사람들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만 아니라 백성까지 함께 멸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보자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미래가 없고 환란이 닥친 이러한 상황에서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정인으로 환란 앞에 영웅으로 주님의 도적인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난세에서 영웅이 납니다. 임진의 날이 없었더라면 이순신 장군은 영웅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기 때문에 도적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둠을 주시는구나.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영화가 상영됩니다. 환한 그러한 대난에는 영화가 상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영화를 상영했던 이유가 어두워야 그 화면이 밝게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둡고 죄악이고 죄가 관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주님 정말 난세에서 영웅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난세에서 영웅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울수록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땅끝에서 사명 마칠 수 있게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죄악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각자의 선택은 중보로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져요. 깨어나게 돼요. 말씀 앞에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너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그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돼. 나는 회복돼. 기도한 사람은 회복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가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회개해야 되고 자녀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각자의 선택은 중보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지금 살았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이 세상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모세가 지금 이 땅에 있더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지 절대로 그의 자녀까지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칩시다. 말씀을 증거합시다. 주님 앞에 이 사명을 받은 자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판을 보여줌으로 세상이 끝나면 다 죽는구나, 멸망받는구나, 이 심판을 보여줌으로 지도자 므낫세의 이 죄악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므낫세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망함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칼과 전쟁과 이러한 모든 재앙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좋은 소식만 전하죠. 이게 바로 기복 아닙니까? 주의 종들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좋은 소리만 하죠. 진정으로 회개를 외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정말 그가 마음 아팠던 것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평화를 얘기했는데 정작 평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으로, 그들을 환난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참 선지자들은요 환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기복만 얘기합니다. 평화, 안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본다. 정말 환난이 내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이제 환난과 멸망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환난을 항상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자답게 증거하며 외치며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시록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는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환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환난뿐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며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길을 넓혀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자 여기서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 평화에 완전히 마음을 뺏긴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쟁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아니, 전한 사람만 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말세에 참 종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종이냐 거짓 선지자냐 우리가 분별하는 첫 번째는요, 그가 항상 환난을 얘기하냐 그가 항상 평화를 얘기하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정말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교리나 신학을 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평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매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렇죠, 버린 자들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리고 환난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우리가 쌓은 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쌓은 악이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받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참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을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서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에서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유다를 버렸다, 이제 그들은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자 에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릴 겁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에레미야는 범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좌경화가 되고 어두워지고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진정 회개할 것이 없는 에레미야가 회개를 하고, 정작 회개할 사람들은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면서 거짓말이나 살살 해가면서 국민들을 기만해가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여기에 주의 영광의 위가 바로 성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영광의 위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한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이지 국가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택에 의하여 멸망은 주어지고 하나님이 분명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나간다는 말을 연속적으로 4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칼로 죽을 자는 칼로 나갈 것이고 기근으로 죽을 자는 기근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죽을 자는 사망으로 나갈 것이고 멸망을 받을 자는 멸망으로 나갈 겁니다. 다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이제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주님, 우리를 난세에서 영으로 부르신 주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갑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대로를 넓히고 말씀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갑시다. 죽음으로 나가지 말고, 멸망으로 나가지 말고, 지옥으로 나가지 말고, 음부로 나가지 말고, 영혼 구원 예수님 오시는 그 빛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가는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을 하는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우리는 기근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우리는 환란에 죽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보함을 받고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나갈 바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 길을, 영혼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라.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자, 여기 보면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또 유다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칼로 나가고 기근으로 나가고 사망으로 나가고 정말 멸망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나갈 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의 행진, 두 증인의 발걸음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한 나라가 므낫세의 잘못된 행실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데 주님, 정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본 자로 사명을 위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명은, 그리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주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증거하며 또한 복음 말씀을 1260일 온전히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